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시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가혹하고 힘듭니다. 요셉에게 임한 훈련도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을 때에 그 훈련을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맡겨서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머나먼 애굽 땅까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나오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17절 서두에 보니까 그가 보내셨다, 그가 보내셨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아무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요셉도 배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평생 훈련 받으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우난 속에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버렸지.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 처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못 깨달으면 사람은 평생 훈련받으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만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구나, 바로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다음같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일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고 요셉의 모든 일들이 잘 고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열심히 일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남들한테 신임받고 칭찬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열심히 일도 했고 신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딱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범이 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뭔가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괜찮지요. 그런데 잘못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에게 인정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와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요셉인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답답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길이 풀릴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하면 될 것 같던데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할 때에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는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시 벗어날 것 같아도요, 내 힘으로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착고와 모모의 쇠사슬, 지금 이 요셉에게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디찬 감옥 속에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그 감옥 속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그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요셉을 그곳에서 건져주실 때까지는요, 요셉이 힘들어도 손과 발에 착고를 채고 쇠사슬을 메고 그 차디찬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할 정도로 훈련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왕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신령한 환상을 보고 뭔가 체험을 하면요, 뭔가 갑자기 내 삶 속에 확 달라질 줄 아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바뀌어집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봤다고 뭔가 확 달라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당장 왕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수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인지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은 건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데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누가 건져줍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응할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훈련 잘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장남의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속에 11번째 아들이 드러낸다는 거,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 높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 그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11번째 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습니다. 12명의 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꿈을 준 것이 아니에요. 11번째 이 아들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에는 형 에서가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났고 에서가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야곱하고 에서 중에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택,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어떻게 위에 형들 7명이 있는데 7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8명 아들 가운데서 다음 왕으로 누구를 딱 찍어놨느냐? 다윗을 찍어놨습니다. 8번째 막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다윗조차도 왕이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은혜고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신비다 이 말이에요. 신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 보면은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셨으면은 이왕이면은 내하고 마음 잘 통하는 사람 옆에 좀 두시고 또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하고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다 내한테 유리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여 훈련시키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 사람이 가장 안 좋아하는 사람을 붙여놔요. 요셉을 훈련시키는 첫 과정도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속에 둘러싸여 있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훈련시켰을 때 그 다음에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피도 눈물도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이방 상인들에게 요셉의 삶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붙여놔 버렸어요. 조금 숨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맡겨버렸어요. 꼬여도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요셉은 그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온몸과 발이 착고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을 해놨으면은 좀 다윗 주변에 좋은 환경 속에서 각계의 전문가들 좀 만나게 해가지고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평탄한 가운데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사람 생각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다윗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하나님 다윗을 그와 같이 사울 손에 맡겨놓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놔놓고 에서의 손에 맡겨놓고 에서의 손에서 피해서 외삼촌 라반을 한다니까 그거보다도 더 교활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의 인생 20년 그곳에서 훈련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굴립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의 손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애를 다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딱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는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내가 택한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택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딱 선포를 합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말고.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리 군대를 불어서 다윗을 죽여가고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못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매일 찾아보십시오. 1000명, 10,000명, 수만 명 불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못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안 넘깁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다고 했어요. 다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요. 요셉이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까지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됩니까?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광야에 뛰어다녀야 되고 힘들어도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응할 때까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왜 저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저 강팍함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 언제쯤 이거 벗어납니까? 야곱이 해도요. 야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트라우마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가두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답답해도 인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를 보고 인내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주만 바라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석방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유롭게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22절,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잘 인내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중심에 요셉을 사용해 주셨고, 형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다 한 지파의 축복만 누렸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주셔가지고 형들은 한 지파의 몫을 누리는 것을 요셉의 가문은 두 지파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종종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서 속히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정도만 기도하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뒤에 또 단서를 붙여요, 교인들이. 하나님, 요번에 요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요 고비만 잘 넘기게 해 주시면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거 다 공수표예요. 하나님께서 고비 넘기게 해주면 잘 믿습니까? 해결해주면 잘 믿습니까? 그때뿐입니다. 다 그때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괴로움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 풀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마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마세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생각을 중심에 두지 마세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센터 중심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범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고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